아침에는 1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사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도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이위 족속의 땅과 아위 족속의 땅과 곧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르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시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에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그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먼저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던 지역, 그러니까 이제 히위 족속, 헷 족속, 길가서,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아래, 더 아래 위로 올려봐야죠. 쭉 올려. 아까 대충 그냥 한눈에 이렇게 보면 대륙 그 지역이다. 히위 족속, 또 블레셋 족속, 아모리는 위에도 가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현재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여리고를 무찌르고 이제 길갈에서 할례받고 이제 아이 성도 함락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중부 지역이죠. 중부 지역을 하고 그다음에 북부 지역을 또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남부 지역을 이제 오늘 보면은 유다 자손 가운데 갈렙이 이런 험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은 이 땅을 다 차지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제비 뽑게 해가지고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과 이 갈렙이 이 아주 험지 가장 지금 현재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살고 그리고는 난공불락의 롯세 그 땅을 자원해서 갈렙이 땅을 차지하겠다. 다른 사람은 뭐 엄두를 못 내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는데 얼마나 땅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므온은 그 유다 지파 땅 가운데 일부를 주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원래는 준 땅이 적다고 하니까 이 동쪽에도 땅을 주었는데 땅이 적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험지를 르바임 족속에 사는 이 철병결을 가진 그 족속을 너희들이 정복하고 개척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래가지고 므낫세 지파가 또 땅이 엄청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완전 정복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라 그렇게 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 매일 성경 읽기에 보면은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과 더불어 이제 이렇게 필요한 지도 같은 거 넣어놓고 했으니까 아직도 안 보신 분은 좀 이렇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자료에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너무 이제 적어가지고 보기가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 많은데 그러면서 그 땅을 쭉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내가 6절 중반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요단 서쪽이죠.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이미 요단 동쪽의 기업은 르우벤과 또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를 이미 요단 동쪽에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을 요단강 서쪽에 현재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아직도 미정복된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준 거와 다름없으니 왜 내가 그 족속을 다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니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하라.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땅, 새하늘 새 땅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땅은 반드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서도 또 지파별로 다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다르고 상급도 다르고 소유도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차지했다가 저들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주변 여러 나라 침략을 받아가지고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많은 순환도 당하고 나중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아수리에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완전 함락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되어 돌아와서 항폐한 땅을 다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는 또 로마에 완전히 함락돼가지고 그리고는 저들 족속이 흩어져서 약 1900년 이상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되었다가 근대에 와서 1948년 5월 14일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건국은 해수는 우리하고 같다고 보면 1948년 거기는 5월 14일 이렇게 이제 독립이 되어가지고 오늘의 이스라엘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나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현재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겁다고 해도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막중한 사명 잘 감당했지만 완전히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나이가 지금 80 중반이나 90 가까이 된 나이니까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전체적으로 저렇게 나누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레위 지파는 13장 14절에 보시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제사장의 몫으로 또 레위 지파의 몫으로 이렇게 가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33절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다른 땅은 나눠주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큰 기업이 된다. 그것도 기억하면 좋겠고 1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요단 서쪽에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이 쭉 나오게 될 터인데 우선 4장에서 보면은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으므로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채선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저들이 농사하여 수확할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살아야 하니까 그 살아야 할 성읍, 그 성읍도 그러니까 모두 총 토피성하고 해가지고 48개인데 그 48개 성읍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그 지파에 속한 성읍의 일부를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어가지고 섞여 살게 합니다. 각 지파에 섞여서 레위 지파가 성읍에 살고 그들에게 이제 가축들이 있으니까 그 가축을 위해서 목초지를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4장 6절부터 한번 같이 쭉 믿음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여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과거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해서 너희 두 사람만 다음 세대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지도를 받는 그런 또 인물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이 갈렙의 고백에서 그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이 본받을 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의 겸손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한때 똑같은 정탐꾼으로 출발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가 되었고 자기는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위에 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성실하게 따르고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겸손을 본받으면 좋겠고 그의 믿음은 참 겸손한 믿음이다. 두 번째로 갈렙의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이다. 40대 정탐꾼으로 보냄받았을 때도 신실한 믿음이었고
또 광야 생활 45년 지난 85세가 된 지금에도 변함없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아주 강한 견고한 요새가 있는 난공불락의 그 헤브론 요새,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사는데, 아낙 자손이 대장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아르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지역을 자원해서 내게 주십시오. 내 나이 85지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담대한 믿음.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겸손한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면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자로, 또 신앙의 성공자로 그렇게 인정받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바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 자손들, 유다 자손들이 차지한 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장 전체에 걸쳐서 유다 지파의 땅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아낙 자손 대장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키가 장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낙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르바다, 아르바. 그러니까 헤브론 여기는 아르바가 사는 그런 아낙 자손의 뿌리가 사는 그런 장대한 사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16장으로 넘어가면은 16장에 넘어가면은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두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 또 10절에 17장부터는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자손인데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는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보면은 17장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장성한 후에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 땅을 개척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요셉 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스라엘은 없는 거지요. 철병거.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 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계속 험지를 개척해서 네 소유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개척 정신, 특히 우리 목자들이 자기 목장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개척 정신, 또 우리 교사들도 우리 분반 아이들만 맡아서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 또 새로운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적 개척자의 정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교회를 부흥케 하고 또
새롭게 개척할 수 있을까? 이런 자세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찬송하며 주신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며 또 믿음을 가진 자에게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높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강하고 담대하며 또한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척자의 정신도 하나님 가지고 우리 각 부서나 또 우리 기관들이 그렇게 부흥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를 파송하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또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력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참으로 주님 모신 곳 천국을 체험하고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성령케 하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한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